이 시간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7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 들어가며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를 짤막하게 생각하며 넘어가고자 합니다. 당시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조상의 헛된 행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헛된 행실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의 전통들, 그 섬겨오던 우상들, 그대로 섬기며 살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없던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 온갖 음란과 그리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 쾌락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었기에 벗어날 이유도 없었으며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삶에서 건짐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값비싼 대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 그 값을 합친다 해도 도달할 수 없는 무한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이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은 단지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역시나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 세상 향락 속에 취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 되셨다고요? 주와 구주. 따라해 봅시다. 주와 구주. 주와 구주. 네,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믿음과 소망을 이 썩어질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주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잃어버리지도 누군가 훔쳐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버리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 주어진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뿐 아닌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본향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서로 간에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장성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도록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도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권면해줘야 함을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면서 서로 다른 출생지와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 역시 우리가 지난 1장을 보는 동안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형제와 자매들로 함께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부모 아래서도 서로 몇 년 연차를 두고 태어나면 그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입양된 자, 나음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랑 가운데 함께 자라갈 지체로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무엇으로 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며. 우리가 거듭남도 무엇으로 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하죠.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뿌려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썩어질 씨를 뿌리는데 그 썩어질 씨는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또 그 썩어질 것을 뿌리되 세상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고 또 그 모든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씨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며 그 사랑은 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를 향하고요? 하나님. 그 다음으로는요? 그와 같이 이웃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썩지 아니할 씨는 결국 우리 가운데 썩어질 씨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나 썩어지지 아니할 씨는 영원한 것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풀과 같이 떨어지고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씨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썩어질 씨들은 잠시 푸르러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리라?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에서의 번영,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뤄놓는 것들이 들의 풀과 같이 싱싱해 보이고 그 꽃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덮으면은 곧장 시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으나 주의 말씀은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어디로 인도하냐면 1장 22절의 명령으로 인도해 갑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1장 22절의 말씀 중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표현을 두고 이 구절은 1장 2절에서 3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은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또 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거듭난 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그들은 잠깐 고난 중에 있으나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삶에서 방해되는 삶의 방식인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말은 태도와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며 때로 이 단어는 옷을 벗어 버린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릇된 삶의 모습 그리고 옛사람으로 입었던 그 삶의 방식들의 모습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먼저 그 첫 번째를 보시면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악독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악함, 사악함, 악한 의도, 타인을 향한 어떤 해로운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참사랑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대외 교계에서 활동할 때 이제 여러 교회 교인들과 이제 여러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실하게 예배도 참석하고 직분은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을 보냐면 악독함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해로운 행위들로 타인을 해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만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두 번째, 기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기만이라는 것은 미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미끼, 덫, 올가미를 넣고 속임수나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모습, 이 사기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외식함입니다. 이것은 겉과 속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를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내적인 악을 가면으로 숨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외식은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에 너무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때론 그런 걸 봤다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 때문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외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외식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 가면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외식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외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새로워진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성도들 앞에 서기에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시기입니다. 자, 버려야 될 것 네 번째가 무엇이죠? 시기예요, 시기. 이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시기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시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저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보기에도 이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 등 악의에 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위나 명성을 해치려는 모든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위에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그 모든 헛된 삶의 방식에 해당되기에 그렇습니다. 그 헛된 삶의 방식이란 단지 우상 숭배나 온갖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을 향하는 삶의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나열한 5가지의 모습들, 그 1절에서 말한 그 5가지의 모습들도 그 허탄한 모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헛된 일 대신에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1절과 같은 일들을 반대하며 오히려 1장 22절과 같은 모습들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온갖 1절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2절과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1절과 같이 이 5가지에 버려야 될 것이 늘 존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 그 공로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옛사람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취하는 자는 사실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요 아직도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2절에서 말하는 순전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섞인 것이 없는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령하다면 뭔가 신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원어에서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로 하여금 섞인 것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1절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고 또 22절과 같이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3절을 기억하면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일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바로 원어가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일 너희가 맛보았으면, 너희가 그렇게 맛보아 경험하여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하라는 것은 2절과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인 걸 맛보아 안 자들은 그들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자들의 상황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3절의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당시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의 환경, 이것까지 지금 인용하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맥락은 다윗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경험한 후에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적으로 맛보고 이해하라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만족하다는 의미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은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살해 위협 앞에서 피한 뒤에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다윗이 죽음 가운데 도망할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피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항상 무엇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시편 34편 전반은 의인은 많은 환난을 당하나, 의인은 무엇을 당하나? 많은 환난을 당하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확실한 바탕으로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하도록 독자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서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1에서 우리가 6편, 우리가 6편의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좀 쪼개서 보았습니다. 쪼개볼 때 베드로는 그 쪼개진 구석구석마다 항상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상기시켜 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또 그 감사를 하는 것에서 이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그런 확신 속에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말씀에 대한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들은 이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영원하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며 온갖 우리의 연약한 것과 죄를 버리게 하며 누구를 사랑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한 논문에서는 베드로가 시편 34편 전체를 통해 고난이 신자의 삶에서 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목적 있는 것이라는 관점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신자의 삶에서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단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고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증명하며.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증명하며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와 같이 잠깐 근심하던 불구하고 무엇을 더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바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련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큰 금덩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더 좋은 금을 얻기 위해 무엇할 겁니까? 재련을 해서 더 정금을 뽑아낼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상황에 예수를 향한 열정을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던 그 연약한 죄도 버리게 하며 더 사랑하게 만든다. 이것에 있어서 미국의 복음 전도자요, 교사요,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이다. 고난은 무엇을 증거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대체로 무엇을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까?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이것은 광야에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요즘 그 신앙생활 그 오랜 연수 동안 해옴에도 불구하고 매번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돌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여러 삶의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붙들 때까지. 붙들 때까지. 요즘 우리가 교의학을 나누면서 교의학을 금요 기도회 때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저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제가 외부 사역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좀 여러 일들이 막 발생해요.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중상모략과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 공격 형태로 나타나요. 1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1년의 여파가 얼마 전에 그 결과로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데 별로 두렵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시작했던 어떤 일의 결과로서 1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 결과가 이후에 어떠한 열매로서 또 끝맺음 받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고백은 뭐죠? 하나님, 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이것이 저를 다루고 또 다른 이들을 다루는데 합당하다고 여겨서 하신 것이라면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전에 제가 늘 참사랑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연단과 때론 이런 것들이 시작됐을 때 그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다 이루어 주옵소서. 빨리 손들고 빨리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져 나오고자 하는 모습대로 빨리 뽑아져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성도님들도 다 알 수 없지만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일들 하나님이 일어날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모양인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모든 것을 더 좋게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교회를 성화시키고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과정이 되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혹여나 우리에게 있을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과거,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더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괜찮을 때는요, 우리의 고집 잘 안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 잘 안 버립니다. 왜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고난은 단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으로만 남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더 좋게 아름답게 하실 이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